레위기가 쉽지 않죠. 레위기 오면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제일 많이 멈추는 부분이 레위기인데, 레위기가 오는 순간 이제 성경 읽기의 첫 위기를 맞이하는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 자,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뭘까? 여러분 아웃라인 받으셨어요? 네. 네, 레위기의 중심 주제 핵심 단어는 거룩. 예, 여기 보니까 거룩이다. 여러분 거룩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룩이 무슨 뜻이고, 거룩 그러면 뭐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 있어요? 경건함? 뭐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룩이란 경건함이다. 거룩 그러면 뭐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떠오르는 뭐 행동이 있어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거룩하라는. 네, 그건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데, 과연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거룩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구별된. 그래요. 제가 그 답을 기다렸어요. 구별된. 역시 재치가 있으세요. 이것도 센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좀 separation 이런 단어를 좀 써도 되겠고, 물론 구별되는 것 자체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데, 일단 문자적으로는 구별됐다 이런 뜻이, 구별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럼 거룩하신 분은 누구고 거룩의 대상은 누굴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의 대상 그러면 누가 거룩한가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될 존재가 또 누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해야 되는 대상이죠. 자,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는 인간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구별돼야 되지만, 그렇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지만 사람뿐이 아니라 때로는 물건도 구별돼야 되죠. 성경에서 보면 물건도, 예를 들어서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 않고 구별된 장소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물론 오늘날은 성소라고는 안 하지만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곳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는 구별된 곳이다. 또 성경적으로 보면 시간도 구별하라고 했어요. 시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시간 중에 어떤 시간들을 구별해서 드리시나요? 아침에, 저녁에. 이 시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타협 불가. 하나님께 내가 떼어놓은 시간, 구별해 놓은 시간. 그럼 그게 바로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도 구별될 수 있고, 장소도 구별될 수 있고, 뭐 아까 제가 물건도 구별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강대상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리로? 나무로? 그거 그냥 재질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면 이게 또 성물로 구별돼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별되죠.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그 다음 아웃라인 보세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이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는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이다. 왜 흐르지 않을까요? 자, 레위기는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출애굽기랑 레위기랑 겹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읽으셨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법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자, 바로 그 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 설계도는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그 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레위기죠. 그때 받은 법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을 때 받은 내용이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막 세월이 흘러갑니다. 레위기는 잠깐 멈췄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 또 민수기 가면 또 이제 세월이 막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신명기 오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잠깐 또 설교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여호수아 가면 또 다시 역사가 흘러가고 이런 이제 감각을 이제는 아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30년.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면서 생긴 결과는 백성들에게 생긴 것은 바로 노예 근성. 첫 번째로는 노예 근성이고 두 번째로는 혼합주의 신앙이죠. 자, 여러분 해방은 되었지만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은 바뀐 거예요. 신분은 더 이상 노예는 아니에요. 그런데 근성이나 생활 방식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것은 노예처럼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바뀌었지만 수준은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신분의 구원이 있고 수준의 구원이 있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갑자기 성숙해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어떤 죄인이라도 신분에서 구원받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수준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이게 홍해를 건넜다는 것 자체는 이제 해방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신분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노예 근성, 혼합주의 신앙. 그래서 그들이 다시 배워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살까? 영어로 좀 쉽게 표현했죠? How to worship, how to walk.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 내가 거룩하니. 11장부터 27장까지는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나눴고, 저는 더 간단하게 어떻게 예배할까? 1장부터 10장까지 주로 제사에 대한 거죠. 특별히 5가지 제사가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살까? 다양한 법,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 어떻게 예배할까는 이게 이제 수직적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직적 거룩.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살까는 무슨 거룩일까요? 수평적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 거룩이 있죠. 수직적 거룩, 수평적 거룩.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드리는 거. 이게 수직적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수직적 거룩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수평적 거룩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레위기에 이제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중세 신학자는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러분 책 읽으시면서 참고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식법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제사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시행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신은 유효하다.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제사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진 않지만 그 정신은 유효하고 그 모든 정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민법은 그 당시 기록 당시 생활법, 민법, 형법. 역시 지금은 실효성 없죠. 그렇지만 모든 법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책에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도덕법은 10계명 대표로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화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우리 삶의 기준. 이 모든 법 중에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법은 도덕법이에요.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뭐 바뀔 수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바뀔 수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바뀔 수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적당히 간음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문자 그대로 1.1획도 바뀌지 않고 써야 되는 법이다 라는 거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제 구약의 양대 영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는 그야말로 예배를 가르치는 거죠. 예배. 여러분 예배를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재물이 죽고 또 재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고 교제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사실 따뜻한 영성이에요. 제사장 영성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영성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따가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라. 너네 그러면 매 맞는다. 벌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회복을 외치는 선지자들.
그들의 영성은 선지자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적 영성, 선지자적 영성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영성은 이제 제사장적 영성.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저의 재물 대주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제가 살아요.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세리안도 그랬고 너네 회개 안 하면 아주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완전히 그냥 뽑아버리겠다. 이런 강한 말씀 너무 듣기 싫어하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도 들어야지 약이 되는 거죠. 목사님들도 제사장적 영성이 강한 목사님이 있고 선지자적 영성이 강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사장적 영성이 강한 목사님들은 늘 위로만 하세요. 이미 목회는 뭐 위로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늘 위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포근하긴 한데 나약해질 수 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선지자적 영성이 너무 강해. 입만 열면 그냥 막 픽대고 올라가고 성도님들 막 그냥 이미 나온 분들은 잘하는 분인데 뭐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느니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문제인데 말이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선지자적 영성이 강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매너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그 마음에 들끓는 그 정의를 위해서 내가 외치지 않으면 옛날에 작고하시는 목사님 중에 뭐 옥하는 목사님 같으면 그분은 죄감이 굉장히 강하고 막 민족의 아픔이 자기 아픔처럼 느껴지고 막 그걸 못 견디니까 뭐 부흥운동이 막 회개하고 막 이런 데 강하시죠. 그런 영성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또 품어주는 영성도 필요하고 두 가지가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귀담아 듣는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 듣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너무 균형이 없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서론적으로 이제 아직 1장도 들어가기 전인데 일단 제사에 대한 서론이잖아요. 제사가 보여주는 가르침을 짧은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뭘까요? 제사에는 대표적으로 소제라는 곡식 제사도 있지만 모든 제사는 뭐가 죽어요? 동물이 죽죠. 짐승이 죽죠. 그럼 짐승이 죽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피. 그러니까 제사가 보여주는 가르침을 짧은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제사가 보여주는 가르침을 짧은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요. 7장까지 레위기의 대표적인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 일단은 여러분 제사는 우리가 제사를 왜 공부할까요? 제사를 통해서 뭐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How to worship.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번제입니다. 자, 번제는 burnt offering. 그냥 태워서 온전히 태워가지고 100%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이제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셔서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아주 꼼꼼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자기 부인, 내려놓음, 또 온전한 헌신.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자기 부인, 뭐 내려놓음, 온전한 헌신. 왜 이런 뜻이 될까요? 제물이 제단 위에서 100% 태워진다. 그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이미 그 전에 부인이 됐죠. 제사자가 각을 뜨잖아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이고 내장을 빼서 분리하고 각을 뜨고 할 때 이미 다 죽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100% 완전히 연소시켜. 그러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고 온전한 헌신이고 또 내려놓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향기로운 제사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죠. 그런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는데 고기를 싫어하는 분도 냄새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조금 틀릴 수 있고 죽도록 맡으셔서 좀 어쨌든 고기 냄새가 우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번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소제. 이건 grain offering이에요. 곡식 제사죠. 자세하게 여러분 이제 2장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기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봉사의 정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소재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누룩도 첨가하지 말고 뭐 꿀도 첨가하지 말고 그다음에 소금을 섞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 곡식을 알갱이채 드리면 안 됐습니다. 곡식을 알갱이채 드리면 안 되고 어떻게 드려요 그럼? 완전히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게 자기 희생이죠. 그리고 봉사는 봉사인데 순수한 봉사. 그러니까 내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알갱이가 크면 덜거덕덜거덕 거리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표현으로 용각사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미세한 분말이라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순수한 봉사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가 소제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이건 peace offering. 이 화목제는 나누는 정신, 나눔의 정신. 이건 제사 드린 후에 실제적으로 나눠 먹는 제사예요. 나눠 먹는 제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면 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러는데 번제에서는 비둘기를 드릴 때는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비둘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못 나눠 먹으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로 어떻게 이해 끼다 말죠? 못 나눠 먹어서 화목제는 많이 풍성하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화목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친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화목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목제의 정신으로 성도가 친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속죄제, 이건 당연히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왕도 속죄되고 거기 보시면 높은 사람도 속죄되고 평민도 속죄되고 제사장도 속죄되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낄 수 있고요. 바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잔소리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덜 익숙한 것이 속건제죠. 5장 6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타인의 재산을 존중해야 되는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에게 좀 실감나는 용어로 한다면 손해배상. 손해배상.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물에 대해서 무슨 죄를 범했다. 그 당시 구약적인 개념에서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하나 무너뜨렸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우리 돈으로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성경의 규정은 120%로 갚게 했어요. 그러니까 120만 원을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뭐 이웃 것을 훔쳤는데 이제 마음에 찔려가지고 돌려줘야 됐다. 100만 원을 훔쳤으면 120만 원을 돌려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니까 100만 원 띵겨 먹어요? 그거 아니죠.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만 때우지 말고 갚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직적 회복을 위해서는 수평적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나는 됐어. 이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를 갚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손해배상과 상환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를 이 5가지 정신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보면 우리의 예배에 이런 요소가 다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를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순수한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성도 간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진정한 회개와 자백이 있어야 되고 또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예배에 다 들어가야 되는 정신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굉장히 유치하게 외우거든요. 번은 변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번소가 아니라 변소. 그리고 화는 와라고 생각하세요. 와. 변소에 와서 외우니까 머리에 속속 들어가네. 변소와 속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변소와 속속. 변, 번제, 소, 소제, 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원래 유치하게 외우면 잘 안 까먹어요. 변소와 속속. 네,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성경 읽다 보시면 좀 헷갈릴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알겠는데 뭐 화제, 또 뭐 전제, 요제, 거제 다른 말들이 막 섞여서 나와요. 이게 뭐 화제, 전제 뭐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제사의 종류는 이 5가지예요. 종류는. 근데 화제, 전제, 요제, 거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번제는 불로 태우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화제예요. 불로 태웠으니까. 그러니까 종류는 번제고 이 번제는 방법에 있어서는 불로 태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이죠. 곡식은 태우기도 해요. 나중에. 그건 번제죠. 그런데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은 제가 이건 안 해야 되는데 흔들면 이거 요제라고 해요. 요제. 흔들 요제를 써서. 그래서 요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시다 보면 포도주가 많이 등장해요. 제사에. 포도주는 부어드리죠. 부어드리는 걸 전제라고 해요. 바울은 디모데 서신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만 우리 삶을 부어드린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전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거제는 이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 들것에 써서 거제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다 오늘날 적용이 가능하겠죠? 거제 들어 올리는 제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요제 우리가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도 있고 춤추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어드리는 전제 액체가 있는 제사 뭘 부어드릴까요? 삶도 부어드리고 우리의 눈물도 부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모든 예배는 오늘날 우리 예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정신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형식은 우리가 따라하지 않지만 이 예배의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 흡수돼서 오늘날 우리 예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라고 그래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런 많은 예배들이 제사들이 있지만 이걸 백성들이 하진 않죠. 백성들은 제물만 가져올 뿐이고 그러면 나중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제물을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중보자의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만이 필요한데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또 죄인들 사이에 서서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중보적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중보? 기도예요. 그야말로 그건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그를 위해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의 중보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한 일은 주요 임무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뭘 보살폈을까요? 성막을 보살폈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향을 피우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림과 둠빔을 맡았다. 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랬거든요. 에봇. 그 에봇 가운데 보면 흉패가 있어요. 가슴에 흉패. 근데 그 흉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사위 같은 게. 그게 우림과 둠빔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일종의 제비뽑기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꼭 미신적인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기로 합니다 하면서 던지는 거죠. 그것을 제사장이 했다. 그 세 가지를 맡아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레위기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제사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셨으면 첫 제사가 나와요. 9장인가에.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되죠. 그런데 제사는 인간의 방법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10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죽었어요? 분향단에 다른 불을 갖다 내 다른 불을 옮겨다 놔서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항상 갖다 놓게 됐어요.
다른 데서 집에서 뭐 불장난하다가 그 불 갖다 놓으면 안 되고 항상 번제단에 있는 불만 분향단에 갖다 놔야 돼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항상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불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임의로 다른 불을 갖다 놨죠. 자, 그래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나답과 아비효가 죽은 다음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이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자, 그러니까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 내 생각이 아무리 뭐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면 과감히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는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강조하고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건 아까 말했죠.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거룩한 곳인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어떤 사람들 막 교회 들어와가지고 깡패처럼 막 욕하고 다니고 막 성도들 휘둘고 막 목사님들 욕하고 막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이렇게 함부로 훼손하는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무서운 교훈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 이제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교육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임의대로 하지 말라고. 앞으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딱 처음에 그냥 하나님이 기준을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초대교회 가서고 교회가 정직하게 성령을 속이면 안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뭐 반 정도 갖다 드리면서 다 드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드리라는 말 한 적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헌금 떼어먹는다고 다 죽나요? 그건 아니었지만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의 이그젬플을 삼으신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10장 이제 제사가 시작되는 시점,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될지를 아주 무섭게 경고하시면서 예배는 이래야 된다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 전반부가 끝났고요. 레위기 후반부는 이제 11장부터 27장까지 아까 내가 거룩하니는 1장부터 10장 아까 봤었죠. 너희도 거룩하라는 11장부터 27장이 되겠는데요.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은 공중복원에 대한 교육이에요. 공중복원. 여러분, 이제 레위기 읽으면 이걸 재밌게 읽어야 되나, 지루하게 읽어야 되나, 막 11장에 가보면 먹는 것도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귀뚜라미는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있다. 도마뱀은 먹을 수 없다. 비늘이 없는 뱀장어는 구약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다. 색임질을 하는 짐승들은 다 먹을 수 있다. 색임질을 하면 먹을 수 있다. 굽이 갈라지거나 색임질하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퀴벌레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아마도 못 먹는 것 같아요. 기어다니는 건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메뚜기 외에는 다 부정하다고 그랬으니까 바퀴벌레도 먹지 말라.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나요? 구데기도 먹는 세상에? 이건 뭐냐면 물론 위생적 관점도 조금은 적용이 돼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이렇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위생적으로도 생각해서 요거는 먹게 하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 이걸 먹지 말게 하는 관점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상징적 관점이 더 크다. 예를 들어서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색임질하는 거는 먹어도 된다. 이건 어떤 상징이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먹었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색임질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영적 의미에서 봐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음식에서조차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저 좋아하는 뱀장어 그 당시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도마뱀 이런 거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길 원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구별되길 원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13장, 14장에 보면 죄의 상징으로서 나병을 언급하죠. 근데 나병을 언급할 때 보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옷에 있는 곰팡이, 또 건물에 있는 무슨 뭐 이런 뭐 막 습기 차가지고 곰팡이 생기고 막 이러면 그런 것까지 막 계속 어떻게 하다가 안 되면 불로 태워버려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 전염성. 그렇죠? 전염성. 이 남자 장정만 60만. 그 당시에 한 가구당 인구 평균이 4명이었대요. 64, 24, 240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따라 나온 잡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야, 기적을 본 자들이 이제 막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50만 예상하는데 250만이 광야로 가다가 전염병이 한번 슉 돌면 다 모여서 살기 때문에 몰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시키는 거죠. 그런 병이 돌까봐. 자, 그런데 나병은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상징.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죄가 한순간에 나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만들어요, 또 주변에.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말도 그렇고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말도 그렇고 나 하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병도 언급하고 18장은 성생활에 대한 교육, 19장, 20장은 이웃과 바른 관계에 대한 규례 등등등등 이런 많은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의 문화. 그들과 딱 부딪히자마자 법이 없으면 바로 동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을 주신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의 관점이죠. 이 책의 세 번째 관점, 거룩의 관점, 구별. 그리고 이제 쭉 읽다 보면 레위기 16장에 오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특별히 이 한 절기, 7절기가 있는데 이 한 절기만을 아주 길게 다룹니다. 뭘까요? 속죄일, 욤 키프루, The Day of Atonement.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 좀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절기.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다면 그들의 민족해방기념일 같은 하누카를 지키지만 그거와 동시에 이런 속죄일도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 이제 쭉 읽으시면 뭐 17장, 18장, 19장, 20장 해서 막 계속 이제 율법들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법들이 나오다가 23장에 가면 이제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레위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사와 절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제사와 절기. 그래서 전반부에는 제사. 그 다음에 뭐 제사장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 법도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절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몇 가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자, 어떤 절기들이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켰나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절기들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안 지켜요? 그대로 지키지는 않죠. 6월절 지키는 이단이 있죠. 뭐 안상홍인가 뭔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구약적인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이단이구나. 그대로 지키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은 모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를 생각할 때 구약 절기의 모형성. 결국 모든 절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의미는 보존된다는 거. 의미의 보존성.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미는 보존되는 거예요. 구약 절기의 모형성, 그 다음에 의미의 보존성,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출애굽기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6월절 얘기하면서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설명해 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걸 신앙을 전수하는 의미가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나심이 강조되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강조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의미가 있고 신앙의 전수가 의미가 있고 기억의 의미가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6월절에는 뭘 기억하고 장막절에는 뭘 기억하고 이런 기억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6월절. 자,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그러는데 1월 14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 아시죠?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받고 어둠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을 받고, 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첫 6월절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의 첫 6월절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도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게 맞죠? 그리고 예수님 주일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뭐 어떤 분은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지만 늘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감사하는 내 개인의 절기로 지킬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무교절은 이제 6월절에서 이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막 아주 급하게 나왔어요. 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옛 삶을 벗고 새 삶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옛 삶을 벗고 새 삶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인데요. The Feast of First Fruits. The Feast of First Fruits. 2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러면 뭐예요? 주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첫 열매가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 그렇죠? 금, 토, 일, 주일, 안식일 다음 날. 그런데 그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초실,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놀라운 거죠. 이 구약시대 이미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받았으니까 내가 다 받은 거로 하겠다. 그렇게 카운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으니까 우리도 이미 다 부활이 보장됐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첫 열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의무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 하나님 것이 먼저. 예전에 제가 그런 교육을 가끔 했어요. 여러분, 헌금은 생활비 다 쓰고 남은 다음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띄워놓고 생활비 계산하는 겁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예요. 먼저 물질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 11조를 띄워놓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항상 적자니까. 근데 11조 띄워놓고 살아도 결국은 똑같이 살아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기왕이면 물질 사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초실절을 통해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는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순이 10이에요. 1순이 10이니까 오순절은 50일인데 무교절 기간 중 첫 열매를 바친 날로부터,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사실은 이게 7주일이거든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돼요. 7주 곱하기 7, 77절 플러스 1. 그리고 그때가 밀추수의 첫 소산을 또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순절 그러면 시내산에서 그때 율법을 받았어요.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였고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죠.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50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지상에 계셨죠. 그럼 열흘은 뭐예요?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50일 만에 성령이 임했죠. 구약시대는 오순절, 그날의 율법을 받았다면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는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요거는요, 유대력으로 이제 7월인데,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신년을 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빵빠라방 신년. 그러니까 1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 의미하죠. 이거 설명이 좀 틀린데, 여기는, 이게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7월 10일 속죄일이죠. 속죄일은요 7월 10일. 그러니까 신년이랑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새해는 속죄 없이 맞이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새해는 속죄 없이 맞이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속죄일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장막절이죠. 붙어있죠. 장막절은 최고의 축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속죄 없이, 죄사함 없이 진정한 기쁨과 축제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고 1년에 한 번씩 진짜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제 양을 2마리를 잡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피를 뿌리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그걸 아사셀 어린 양이라고 해요.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는데 어린 염소죠. 염소. 아사셀 어린 염소. 그래서 영문 밖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속죄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속죄일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스스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하죠. 어떤 분들 신년 3일 금식 기도에. 이게 뭐 꼭 율법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구약의 속죄일의 정신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 그래서 신년을 깨끗하게 기도하면서 죄사함 받은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속죄일도 얼마든지 현대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장막절인데 이것은 이제 뭘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거. 기적이죠. 메추리 만나를 먹이시고 감사한 거죠.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농경적 입장에서 보면 가을 과일 추수기예요. 그때가. 그래서 수장,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그래서 수장절, collect, store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이랑 비슷한 말이 초막이니까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한 가지 남았어요. 조금 길어졌는데 마지막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힘드세요? 자, 마지막으로 안식년과 희년이 이제 나옵니다. 요거는 절기랑도 좀 연결은 돼 있죠. 근데 절기라기보다는 안식일은 또 매주 지키는 거고. 근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교재는 151, 152. 자, 안식년은 뭐예요? 쉬라는 거죠. 근데 사람만 쉬라는 게요? 아니에요. 땅도 쉬어라. 짐승도 쉬어라. 무엇보다도 땅을 쉬어라. 구약 성경은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농사도 계속 지면 농사가 안 되죠. 한 해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땅도 신음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죠. 안식년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안식년 지키는 사람들 많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뭐 대학 교수님들 외에는 거의 못 지키고, 목사님들 중에 가끔 대교회 목사님들. 근데 사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을 성도님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안식년도 없는데 왜 목사님만 쉬시냐고. 여러분 빌 하이벌스라고 하는 웨일러크릭 커뮤니티, 시카고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한번 안식년을 가시는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싫어하시더래요, 처음에. 근데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식년을 갔다 와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같이 고생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괜히 놀러 가는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안식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또 새로운 비전을 얻고 에너지가 폭발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막 힘있게 나간다는 거예요. 지쳐있고 번아웃된 목사님이 아무리 해봤자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성도들도 힘든데 목사까지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목사가 뭔가를 막 팍팍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그 힘든 목사님을 또 그렇게 맨날 막 붙들고 못 가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을 지혜롭게 안식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우리 교인들한테 흘러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안식년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땅도 사람도 안식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안식년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예요. 6년 동안 함께 하신 은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또 내가 쉬어도 교회는 돌아간다. 이 신뢰죠. 신뢰잖아요. 내가 쉬어도 직장은 돌아간다. 매주 신뢰하는 거죠. 신뢰. 그러니까 신뢰와 감사. 명령에 순종하면 25장 21절에 이런 편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25장 21절에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년 하면 1년 그냥 쉬어요? 안식년 7번 하면 신년이 돌아와요. 7, 7, 2, 49, 50년째. 한 해 또 쉬어야 돼요. 그러면 2년을 그대로 쉬어야 돼요.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망할 것 같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우리 계산과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카운트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희년은 아까도 말했지만 77이 49, 50년째는 The Year of Release and Restoration. 이제 50년째는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라. 너가 얻은 토지가 있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모든 재산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노예가 된 사람이 있으면 노예도 해방시켜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새롭게, 아예 새롭게 해버려요.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 번도 지키지 못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을 실천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무리 힘들게 살다가도 50년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도.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50년 썼으면 이제 내려놔라. 네 거 아니었다 어차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신년을 지키려면 손해를 엄청 보는 사람이 생겨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실 거다. 나를 믿고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 모두가 평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읽다 보면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이사야의 예언을 연하면서 모든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높은 산은 깎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평화의 시대, 평등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신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장, 27장에 또 부가적인 율법들이 몇 가지 더 나와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이 레위기를 한번 정말 여러분 평생에 레위기가 이렇게 재밌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챌린지를 제가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